설교자에게 있어 보람이라고 할까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들었던 사람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설교자의 자질 중요하겠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참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가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설교 예배에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인사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분은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으로 똑같이 한 번 더 설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설교자로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일어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회당을 나오는데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 안식일에도 똑같은 설교의 말씀, 똑같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라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모든 사람들, 시민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바로 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렇게 전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래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문을 내고 전파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상상을 해보니까. 그랬더니 그 일주일 뒤에 다음 안식일에 그 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꼭 정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모든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가서
막 그의 사람의 막 귀를 귀 기울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던 권리, 위치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메시지는 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막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쉬움이 컸을 것이고 허무함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좌절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탈함과 좌절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러한 인생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교, 이 당시의 선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도 가장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던 것이죠. 그렇게 가장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 안디옥 교회에서 구별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송을 받은 후에도 유대 회당에서 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는 사역을 하게 되는 삶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비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이지도 않는, 잘 알지도 못하는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막 다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 보면 그 약속하신 모두가 어떤 여러분 결과적인 것들입니다. 결과적인 것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은 마침내 복이 되고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누릴 것이다. 어떤 모든 최종 결과적인 모습에 얻을 것들을 약속했던 것이죠. 정작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세월을 내가 견뎌야 하며,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쳐라고 요구하실지를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아브라함은 그 모든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가 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의 그 긴 세월을, 물론 중간에 실수함이 있었지만 그 긴 세월을 버티며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신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하시지 않나요? 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왜 하필 이때? 왜? 이런 말과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과정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또 고단하고 어렵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의 삶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상황과 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처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죠.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했죠.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억울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들 안에 좌절이 아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외쳤고 몇몇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반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좀 시끄러운 상황들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막 이 지역의 이 권력자 유력자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좀 시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48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 믿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말이죠.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정하신 사람들이 변하여 열매 맺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마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0%는 아니겠죠. 100%. 어떤 사람은 회심했을 때 그 회심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심한 사람들을 보았을 것인데 100% 모든 사람들을 다 보지는 그가 알고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인식을 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100%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100%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쫓아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바라볼 때 그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방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삶은 고난의 삶이고 억울함이 있고 핍박이 있는 삶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신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들이 본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코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쁨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잘됨과 내 자녀의 잘됨과 내 삶의 형통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수준의 만족함, 이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고난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좌절하지 않고 이런 기뻐할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아멘. 여러분, 몇몇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으로 쫓겨났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들의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쫓겨났지만 이들은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연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충만할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 좌절하지 않는 삶, 그 삶을 말씀이 만들어 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고난은 어쩌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또 믿음의 삶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비유한다면 어린 양이 이리대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늘 위험이 있고 늘 고난이 있고 늘 시험이 있고 위기와 유혹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리대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린 양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재밌는 성경 대회를 했습니다. 무슨 대회였냐면 정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역자 팀도 거기에 나갔죠. 그때 외웠던 그 암송 구절이 시편 121편을 암송했습니다. 모든 전 교인이 시편 121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기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 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불행한 듯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수술 중에도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만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힘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더욱더 승리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 인생, 그 삶은 항상 여호와의 이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